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선택함을,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좀 안 돼도 예수님 믿고 뭐 내가 손해봤다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러한 길을 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의 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려고 나를 연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지. 반응을 하더라도 기왕에 반응하려면은.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글을 썼을 때 자기가 부르심에 받음에 합당하게 행했어요, 삐딱했어요? 완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완전히 합당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올바르게 반응해가지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 나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는 못해도 아멘하고 감사는 해야지. 예?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태도를 올바르게 취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그냥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배수함받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진 거예요. 노아에게도 빚졌지, 아벨에게도 빚졌지. 그리고 또 아담도 비록 타락했지만 아담도 주님께 회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성경 진리를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제시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우리들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라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이 2000년 교회사 안에 얼마나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려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그렇지만은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거기에서 선교하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조선은요, 세계에서 최악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한반도 조선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결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고, 내가 받은 복음은 나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조금 우리가 인생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볍게 넘기는 거지. 여러분, 진짜 큰 거를 받으면요, 이 세상의 것은 내려가요. 진짜 위에 걸 붙잡으면.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위에 걸 붙잡는다 그러지만 환경이 밀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나를 그냥 들여다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늘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4장 2절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하니까 조금 고개 숙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모든 겸손 말 했는데요, 성경 이 빌립보서에 가보면 completely humble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겸손. 이 완전한 겸손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겸손.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양을 입고 섬기는 자로 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말 안 듣는 제자들,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온 세계 만민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약해가지고.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 설교할 때 보니까 베드로가 약하고 자기가 그런 말하고 자기가 걸려들어요. 그러한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 요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다가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고 다 주님을,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 그 주님만이 혼자 소망 없는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 그 겸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겸손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겸손한다고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한 겸손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 같은데, 신성한 겸손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산출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이 겸손하려고 그래가지고 겸손해집니까? 인간인데. 아니 저 인간이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자기를 높여줬더니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했더니 저 인간이 나를 완전히 밟아버리네.
그러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겸손은 우리 주님 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실 것을 믿고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는 그런 겸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겸손과 온유로 부드러움으로 해야 돼. 예? 부드러워야 돼. 일단 하나가 되면 부드러워야 돼요. 정말로 부드러워야 되는데 온유로 하고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런데 배우려고 그래도 예수님께 배워집니까? 안 배워지지.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내가 배워야 그걸 뭐가 뭔지 알지.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계시의 말씀을 다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지. 우리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고난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왜 그러한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출생을 그렇게 하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상고의 고통을 겪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임산부가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온 세상에 새 창조를 가져오고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한 상고의 고통을 겪는 장소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 사건이 없다면 새 생명의 출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 참여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때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걸머지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출생이 일어나.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돼요. 거듭나요. 새 생명 얻어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느 날 변화돼 버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간섭하고 그 아이들을 바꾼다 그러고 이렇게 덤비면 더 안 돼.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율법적인 어떤 태도가 끼어드니까 될 것 같은데 더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지요. 저도요. 제가 전혀 변화될 기색이 안 보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광중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도 잘 다니고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더니 저렇게 변화가 안 되고 술만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어떻게 지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중이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 애를 네가 잔소리 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술 많이 마시고 와도 진짜로 이제 그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분이라 아마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회 마지막 날 한 번 갔는데 그날로 제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된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많은 딱 탁월한 목사님들 부흥집회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디 대구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 장준호 목사님 키도 조그마한 분인데 마지막 날 그 한 번 마지막 그날 한 번 갔는데 그날로 변화가 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특별히 그 자녀들의 문제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 출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 서로 참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아니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누가 그냐가 나오고 은사운동 나오고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바나바가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많아요. 서로 다툼이 생겨요. 예? 갈등이 생겨요. 여러 가지 또 교리라든가 어떤 가르침이 달라가지고 그럴 때 있는데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함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어떤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양보해라. 그래서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적이라 그래가지고 막 무게될 게 아니라 틀리면 막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좀 달라도 서로 용납하고 중심 노선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늘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의 몸된 교회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목표하셨기 때문에 그 부차적인 것들은 조금 틀려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교회를 위한다고 이제 말은 하지만 너무 많이 작은 문제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 의해서도 교회가 교파가 많이 나오고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왜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자,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은사나 능력이나 신비나 경건이나 인간의 탁월함,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철학,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 하나가 안 돼요. 더 많이 더 갈등이 생기고 누가 크냐가 나오고 너는 틀렸다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율법이 나와요.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평화예요. 하나됨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지 아니하면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분들이 대단히 경건합니다. 왜? 그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경건한 게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 가면은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더 능력을 구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그러한 것들을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육신의 것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래도 거기서 옛사람 율법 아래에서 나온 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를 못해. 그리고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새 창조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우리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은 평화를 주장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할렐루야. 세상의 평화 말고요, 하늘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와야 돼. 그걸로 매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반드시 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돼. 예?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없다고 진짜 생각해야 돼. 아무리 지금 문제 있는 사람도 나보다 더 나아요. 진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구나. 어려운 현실에 아주 가난하고 지금 못 배우고 지금 아주 그런 사람 같지만 그 사람만 해도 번쩍거리는 탁월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나보다 더 못한 것처럼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면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이라 이게. 예.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서 여기가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우리 몸이,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있고 각자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우리들은 이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과 세례가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한 몸과 한 피를 받아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한 몸 안에서 각자 성도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를 뿐이죠. 나와 저 성도가 다를 뿐이지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진리를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그 몸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 다 받았지만은.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몸 안에 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를 늘 붙잡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평안하지, 감사하지, 하나가 되고요. 몸이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이시다. 성령님은 한 분이라 이거예요. 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는 그 사망 권세자 분자를 멸하시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옛사람 플래시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옛 창조의 세계 안에 새 창조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은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에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해.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들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들은 우리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각자의 다양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소망은 하나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연결되고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렇게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 그들에게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큰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연합된 한 세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탄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 저희들이 이 세상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믿음도 하나. 할렐루야. 그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예요. 진짜.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고 그 영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라 하나라 그랬는데 주도 하나예요. 여기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한 분.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이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만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믿음은 네 믿음 내 믿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실상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길을 실제로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의 역사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뭘 가져왔는지를 밝혀놓으신 그러한 서신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을 우리가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라 그럽니다. 참 여기 놀랍습니다. 세례도 하나예요.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된 교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었고, 그러한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놀라운 것을 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그게 있구나. 한 세 사람이구나. 아담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반역하고 적대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그런 부정적인 항목을 다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고 새 생명을 가져와 가지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새 사람을 일으켜 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시는 이러한 역사가 이 세계 역사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왜 탁월한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가 구약 성경에 이러한 홍해 바다 사건을 세례로 봤다는 거예요. 세례로. 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에 그러한 문설주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바로에게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 마귀의 바로는 마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데 이 모든 세상의 사람은 다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바로의 그런 압제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거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풀려났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풀려나려고 하는데 또 쫓아오잖아요. 또 쫓아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끝나요? 예,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탄의 권세가 끼어진 걸로 말하면 또 쫓아와. 애굽 군대가 또 쫓아와.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렇게 통해서 그거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이 죽음의 바다에 세례가 이 죽음의 바다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가 이 홍해 바다입니다. 이 홍해는 죽음의 바다인데 이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해가지고 죽음의 바다 거기를 우리가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생명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서 패배해버리고 사망 권세자 마귀 권세는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만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예표라든가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 5절에 나오는 세례도 하나란 말이 바로 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홍해 바다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거기서 내가 끝나고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한 새 사람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바로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든 사람이 다른 음식이 많은데 다른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두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우리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이 신령한 음식, 영적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것 같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지쳐버린다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은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은 영적인 길이요. 영의 삶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데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데 이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 힘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되 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사도 바울 서신에 와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그 영의 양식인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가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디에 있느냐? 주로 바울 서신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그거를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요. 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6월절의 문지방과 문설주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홍해 바다 사건도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바다 안에 들어간 걸 말하고 우리가 신령한 만나를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반석을 말하고 생명의 물을 말하는데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 안에 내재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게 하시려는 깊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을 진지하게 내다보고 살펴봐야지.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위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 깨우치기 위해서 온 세상 만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쾌하게 제시함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온 세상 만민은 뱀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마귀의 독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달아서 그거를 쳐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어요. 죽어가다가 그 놋뱀을 보기만 했는데 다 살아난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문제를 걸머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자기를 그러한 광야에 들었던 놋뱀으로 자기 자신을 밝힌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네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복잡하게 붙이는데, 성경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 믿기만 하고 그냥 빠져나가라고요? 마음대로 살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결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서 성도 안에 역사해 주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네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네가 버림받는다, 그런 건 가짜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런데 바울 사도도 역시 구약에 있는 이러한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 주님 자신을 증거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광야의 사건, 놋뱀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목에서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신성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만이 모든 이러한 아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옛사람, 내가 사람이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대단한 어떤 스님도 있고 어떤 도승, 대단한 탁월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지 않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와 복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거기 안에 사망을 이긴 부활 생명에 관한 믿음이 거기 안에 있고,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내가 뭐 독자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은사운동하고 능력운동 해가지고 탁월한 사람 된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에 오면은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만 돌아가야 돼. 오직 하나님은 그걸 목표하신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요. 그 부정한 것이라, 이게 부정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온 것만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감사를 할 때에도 너희가 감사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고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꼭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고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자신의 빛을 발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